지난 6월 2일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햄던 파크에서 열린 2022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 A조 준결승에서 우크라이나가 스코틀랜드를 3대1로 이기고 플레이오프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원래 이 경기는 지난 3월에 열릴 그런 예정이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3개월이나 뒤로 연기가 되어서 지난 6월 2일에 이 경기가 열렸습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처럼 우크라이나도 축구의 진심인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모처럼 들려온 그 승리의 기쁜 소식에 환호성을 지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쟁 중인 국민들에게 큰 기쁨을 줬다면서 이 대표팀에게 감사 인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SNS에 이러한 글을 썼습니다. 고마워요 여러분,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2시간의 행복. 익숙하지 않은 2시간의 행복. 가슴이 먹먹해지는 표현입니다. 전쟁으로 인해 웃을 수 없는 우크라이나의 상황 속에서 그래서 행복이란 단어가 익숙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누리게 된 그런 잠시나마의 행복이다라는 의미이겠지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4일 뒤에 펼쳐진 이 플레이오프 결승에서 우크라이나는 웨일즈에 져서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는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경기도 볼 점유율은 훨씬 높았고 내용면에서는 우세한 경기를 펼치고도 결국 지고 말았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펼쳐진 그 경기 후에 이 선수들의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쟁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그나마 이 축구를 통해 소망을 주고 위로해 주려고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선수들의 그 안타까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오래전이지만 지난 2002년 월드컵 당시 아르헨티나 선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계 최강의 늘 월드컵에 나가게 되면 우승 후보로 꼽혔던 아르헨티나가 2002 한일 월드컵에서는 16강에조차 진출하지 못하고 조별 예선에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아르헨티나는 국가 부도 위기 사태에 놓여져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당시에 세계적인 스타 선수였던 아르헨티나의 바티스투타가 예선 마지막 경기를 마치고 예선 탈락이 확정된 이후에 눈물을 흘렸던 그러한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마치고 선수들이 이러한 인터뷰를 했습니다. 국가부도 사태로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고 삶의 기쁨과 새로운 의지를 주고 싶었는데 너무나 죄송하고 안타깝습니다. 살다 보면 따뜻한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본문에서 만나고 있는 다윗도 그렇습니다. 타작마당을 탈취하는 블레셋으로부터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해 줬지만 그들이 자신들을 사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도망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5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이 구절에서 우리말 수풀로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원어는 나무들, 큰 나무들이 둘러싸여져 있는 숲을 의미합니다. 즉 지금 다윗은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 않게 은신할 수 있는 아주 깊은 숲속으로 피해 들어가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여서 행한 다윗이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형편이 그리 행복하고 유쾌한 그러한 상황은 아닙니다. 단지
사울 왕에게 쫓기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라 자신이 목숨 걸고 도와준 사람들에게 결국 배신을 당한 그러한 형편입니다. 자신과 함께 지금 고생하고 있는 그 동역자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러한 심정입니다. 어떻게 지금의 이 위기를 또 극복해야 할지, 그리고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때에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공자가 쓴 논어의 첫머리에 나오는 그 문장이 하기 시습지면 부력 열호와 유붕이 자원박내면 부력 낙호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우고 때때로 그것을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벗이 있어서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게 된다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이러한 의미이죠. 배우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요, 또한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 친구와의 만남이 커다란 기쁨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 오래전에 학교 다닐 때의 그 친구들을 만나면 마치 그때로 되돌아간 것 같은 마음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막 즐거워하면서 그 옛날의 이야기, 그 추억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행복하지요. 친구들과 함께 있으면 그 덕분에 현실의 고민과 현실의 무게 속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숨어있던 다윗에게도 친구 요나단의 방문은 그 무엇보다도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다윗을 만난 요나단이 행한 일을 사무엘상 23장 16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새번역 성경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도록 격려하였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쳐서 좌절감에 빠져 있는 다윗을 위로하고 그를 격려하면서 그에게 힘을 북돋워 주었음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을 이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는 무엇으로 말미암아라는 뜻의 전치사와 하나님을 뜻하는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그러한 단어로 직역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도록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그가 다시 한번 위로를 받고 용기를 내고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믿음의 격려입니다. 23장 17절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격려입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여러분, 다윗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순종도 참 아름답지만 그 친구였던 요나단의 믿음과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행하실 앞에서의 그 순종함이 너무나 아름답고 멋집니다. 그 일라 사람들의 배신 앞에 내가 어느 누구도 이제 믿을 수 없고 이 세상에 영원한 내 편은 없다라는 사실에 좌절해 있었을지도 모르는, 자신을 쫓는 사울이 언제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해야 할지 모르는 아주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있는 그러한 좌절과 불안과 낙심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요나단을 보내셔서 그를 통해 믿음의 위로를 받게 하십니다. 요나단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그 믿음을 굳건히 하도록,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신뢰하도록 다윗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지난주 중에 어느 분 신방을 갔었습니다. 그분의 고백이 나름 기도하면서 큰 꿈과 계획을 가지고 누군가와 동업을 시작했었는데 그 관계와 그 상황이 너무 어려워졌다고, 그래서 마음이 참 힘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그것을 빼앗겼지만 결국 그들과 다투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또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고백을 들으면서 오히려 제가 얼마나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삭의 삶은 오직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노력해서 판 그 우물 하나에 전전긍긍하지 않았음을, 우리의 번성함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임을 함께 고백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때로는 목회자인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저에게 신방을 요청하는 성도님들이 드리는 그 삶의 고백 속에서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고 위로를 얻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그렇게 버텨나가는 성도님들을 보면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감사할 제목을 찾아서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오히려 기도해주고 신방하러 간 제가 위로를 받고 격려를 얻게 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성도들이 자신의 기쁨의 면류관이라 고백하면서 그 믿음의 모습을 통해 자신이 위로와 은혜를 얻는다라는 고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목회자에게 성도님들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손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초점이 그저 다윗을 격려하는 요나단에게만 가 있지 않습니다. 숨어있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주신 하나님, 그 요나단으로 하여금 도저히 쉽게 할 수 없는 믿음의 고백, 아니 세상적으로 보면 결코 자신에게 유리할 수 없는 어리석어 보이는 그 고백을 직접 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 다윗으로 하여금 담대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소망하며 신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요나단을 통해 다윗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낙심 가운데 있는 다윗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의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끈 엘리야에게 펼쳐진 상황은 오히려 아합과 이세벨이 더 기세등등해져서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다라는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도망합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가 택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도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는 사환을 홀로 남겨두고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걸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죽기를 구합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선지자로서 아합과 이세벨에게 붙잡혀서 그 손에 죽임당하는 것은 도저히 자존심상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도망만 다니고 숨어 지낼 수만도 없었습니다. 또한 딱히 이 상황을 지금 해결할 만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도 생각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스스로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이제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좌절과 낙심의 최고조의 상황에 이른 그러한 형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엘리야에게 어떠한 일이 펼쳐졌습니까? 명색이 선지자라는 녀석이 지금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엄하게 책망하셨습니까?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에게 그래, 죽는 것이 네 소원이면 네 마음대로 해보라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방관하셨습니까? 열왕기상 19장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또한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와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루만지며 엘리야의 모든 감정과 그 마음과 그 형편과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십니다. 그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주저앉아 버리거나 그 낙심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엘리야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김소은 님이 쓴 가난한 날의 행복이라는 수필이 있습니다. 중학교 시절에, 그 까까머리 중학교 시절에 이 수필을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되었는지 지금까지도 그 기분, 그 마음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세 편의 일화가 옴니버스 형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사업에 실패한 그 남편이 사과 장사를 하던 이야기입니다. 춘천에 사과를 팔러 간 남편이 며칠이 지나도 오지 않자 닷새째 되던 날 아내가 남편을 찾아 나섰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야 이런 거 보면 핸드폰으로 전화하면 되지 왜 굳이 찾아가냐고 얘기하겠지만 당시에 무슨 그런 전화가 있었겠습니까? 그냥 마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걱정이 되어서 춘천까지 찾아갔습니다. 그 넓은 춘천에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결국에는 춘천의 버스 정거장 매표소에서 겨우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연락도 없이 늦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아내에게 남편이 그 사연을 말합니다. 트럭에 사과를 싣고 가는 길에 사람 며칠 트럭에 태웠는데 그들이 그 사과 가마니를 깔고 앉는 바람에 사과가 상해서 제값을 받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합니다. 손해를 보면 안 되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시장 옆에 자리를 하나 구해서 직접 파는 사과 소매를 시작해서 어제서야 그 사과를 겨우 다 팔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의 장면을 수필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함께 춘천을 떠나 서울로 향하는 차 속에서 남편은 아내의 손을 꼭 쥐었다. 그때만 해도 3시간 남아 걸리던 경춘선, 남편은 한 번도 그 손을 놓지 않았다. 아내는 한 손을 남편에게 맡긴 채 너무도 행복해서 그저 황홀에 잠길 뿐이었다. 이어지는 수필에 따르면 이 남편은 그만 6.25 때 죽었다고 합니다. 홀로 남은 아내는 어린 자녀들을 다 키우면서 그 모진 세파와 싸우며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훗날 그 아내가 이렇게 고백했다라고 수필은 쓰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들도 다 커서 대학에 다니고 있으니 그이에게 조금은 면목이 선 것도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춘천서 서울까지 제 손을 놓지 않았던 그이의 손길, 그것 때문일지도 모르지요. 나를 어루만져주며 나를 위로해주는 사랑하는 사람의 손길이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합니다. 하물며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위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알고 계시는,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절망과 아픔과 낙심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도 막막함도 답답함도 염려도 다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루만지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단을 통해 그 다윗을 어루만지셨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지금 처하고 있는 상황이 뭔가 극적으로 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10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다윗이 산수풀 요새에 숨어 있다라고 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다시 사울의 명령을 받아서 다시 돌아와 이 다윗의 동태를 살피면서 사울 왕에게 계속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다윗이 마온 황무지에 이르렀지만 사울도 그곳으로 쫓아옵니다. 곧 사울에게 잡힐 일촉즉발의 상황을 본문 26절 하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다윗은 두려웠습니다. 이것저것 도망하며 피하지만 마치 도간에 든 생쥐처럼 그 포위망이 점점 좁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본문 27절입니다.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다라는 소식이 사울 왕에게 전해집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을 쫓기를 멈추고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습니다. 다 잡은 다윗을 포기하고 돌아서야지만 되는 사울 왕의 입장에서는 하필이면 이 중요한 때라는 원망이 되겠지요. 또한 곧 잡힐 위기 속에 놓여 있었던 다윗의 입장에서는 럭키, 행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손길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에 의해 펼쳐진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작정하신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였습니다. 본문 28절은 그곳을 셀라 하마느곳이라 칭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셀라 하마느곳, 분리의 바위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과 다윗을 분리시키셨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위협하는 그 사울의 손으로부터 다윗을 분리시키셨습니다. 셀라 하마느곳, 하나님의 보호하심, 절대적인 안전함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54편 표제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맞쓰길 인도자를 따라 현하게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자신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가서 이야기한 10사람으로 인해 사울에게 잡힐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고백한 다윗의 노래입니다. 시편 54편 3절입니다.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자신의 주변에 온통 대적자들 뿐이라고, 다들 자신의 이익에 따라 누군가를 배신하고 누군가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급박한 위기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 조금도 주눅들지 않습니다. 낙심과 절망과 원망과 두려움 속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자신을 도와주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어지는 7절입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셀라 하마느곳, 분리의 바위의 그 은혜로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오히려 그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보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찬송하며 오히려 주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다. 아니하다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는 몸을 편하게 하고 마음을 위로하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 아니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 곳곳에서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편안하게 하다라는 의미로, 때로는 용기를 주다라는 의미로, 때로는 힘을 북돋우다라는 의미로, 때로는 담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사야 12장 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이 구절에서 안위는 평안케 하신다, 나로 평안케 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1장 12절입니다.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바울이 로마에 가고자 하는 이유를 쓰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서로 위로함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위는 영어 encourage, 격려하다, 장려하다, 용기를 북돋우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8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안위는 영어 confidence, 확신을 갖게 하다, 자신감을 갖게 하다, 담대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 펼쳐진 일들과 같은 요나단을 보내셔서 자신을 위로하시고 자신을 격려하시는 하나님, 블레셋을 사용하셔서 사울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시고 자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러한 인생의 사건을 경험한 그 손길을 시편 23편 4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구절은 영어 단어 comfort로 번역합니다. 위로하다, 격려하다, 평안하게 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려움 속에서 수풀에 웅크리고 숨어있는 위태로운 상황, 자신을 둘러싸고 애워싸고 있는 사울에게 잡히기 일보 직전의 상황, 그것이 곧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곧 거대한 풍랑이 나를 집어삼켜 내가 망하게 될 것 같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곧 내가 죽게 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결코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키시기에, 즉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위기 가운데 놓여 좌절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요나단을 보내셔서 그를 위로하게 하십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서도록 격려하십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손은 결코 쉬지 않으십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주께서 역사하셔서 그 위험과 그 두려움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평안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그 은혜로 평강을 누립니다. 일상을 살아내는 믿음입니다. 그 어느 것도 믿음의 사람들을 해칠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평강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의지하며 모든 상황 속에 주의 평강과 승리를 누리는 하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